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사랑 함께 한문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내 시작부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어딜 보고 인사한 거야? 바깥에 보고. 카메라가 저거. 우리 저거구나. 몇 주째인데 지금. 아쉽습니다. 가운데 보고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정죄로 시작합니다. 네, 목사님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동민군도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총선 결과가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오늘 아침에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로선 지금 따끈따끈한 그렇죠.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약간 뜨거운 마음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나왔는데 네. 저는 제 스스로 생각에 민주당이 그 더불어민주연합하고 해가지고 네. 187에서 193석을 얻을 거다.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한 13석 정도 얻지 않을까. 조금씩. 예, 그걸 기대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부울경과 충청도와 강원도의 격전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부산에서 한석은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충격이죠. 네. 부산에서 지난 3석이었는데 난 이번에 그래도 6석은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최소 4석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6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잘못 기대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무너졌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고,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걸 좀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거는 압승이다, 압승. 그럼요. 완전히 압승입니다. 사실은 뭐 야당일 때 이렇게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이 많은 적은 없어요. 네.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175석인데, 그죠? 175석이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조국 혁신당까지 예를 들어서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줄 넣으니까는 187에다가 뭐 새로운 미래도 갔지만은 김종민 의원이 뭐 그런 183까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준석은 좀 애매하긴 한데 거기도 어쨌든 반윤석열이라 그러면 그냥 야당이라 그러면 뭐 야당이라 그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만 제외하고는 상당한 거죠. 상당한 거다. 예,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정부가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너희 지난 2년처럼 했다가는 진짜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라고 살짝. 만약에 200석이 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헌뿐만 아니라 거부권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죽이진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되게 너그러운 거죠. 우리 국민이 상당히 너그러워요. 정이 많아. 참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이것이구나라고 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말을 들어라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국민의 말을 잘 듣고 뜬 당이 조국혁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세워진 지 한 달 만에 12석을 얻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도록 그 옛날에 민노당부터 해서 쭉 해왔던 지금 녹색정의당이 단 한 석도 못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게 뭐 분당에서 나가는 새로운 미래는 그건 사실 얻어 걸린 거고, 거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 사람이 공천 취소가 안 됐으면 새로운 미래도 한 석도 못 얻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국민의 말을, 그러니까 국민의 바람, 국민의 어떤 뜻을 제대로 대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선거다. 이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우리 모든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건 압승이다. 이거는 국민이 참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참 오래된 지역주의. 그죠? 그리고 인물보다는 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친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제시대와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싸운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로 생긴 오래된 구도가 있어요. 네. 이 구도는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진보라는 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거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차분히 가야 된다. 이걸 또 느끼게 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어떠한 하나의 또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민주당이 공천 과정, 그 시스템 공천을 한 거거든요. 정말 민주당이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한 거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없는 대단히 사적인 공천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공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민주당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거의 60명 가까운 사람들을 물갈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갈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좀 새로운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분명히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뭐 앞으로 당대표 계속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런 힘을 얻는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됐고 육선이고 본인의 의지도 있고 아마 그래서 국회의장이 될 확률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는 그 이전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 마지막 세 번째가 네. 우리 국민이 해야 될 게 국민이라는 게 이 민주주의라는 게 대의민주주의라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 많지 않아요. 사실은 투표가 거의 전부인 거예요. 투표하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런 국민이 직접 예산에 참여한다든지 뭐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서유럽 같은 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아직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껏해야 돌아오는 선거, 총선, 지선, 대선 이럴 때 투표하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 초선인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물갈이들 통해서 등등등 해가지고 바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이 말한 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지켜보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하루밖에 우리 녹화 시간으로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니까 어제 투표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저녁 때 지금 우리가 찍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좀 세밀한 분석은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일단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마디씩 하시죠. 혹시 동민크는 물론 20대잖아요. 20대고 어떤 마음으로 일단 투표를 했는지부터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이쪽으로 엄청 이렇게 뭐 관심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약간 생각으로는 일단 뭔가 요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너무 이 불합리한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원래 저는 이제 뭐 요번에 이렇게 지지를 하는 쪽으로 이제 다 하긴 했지만 좀 요번 기회로 인해서 조금 좀 더 나은 삶? 좀 더 개선된 삶을 조금 더 바라보자 해서 이렇게 투표에 조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커요? 있어요? 기대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저는 약간 좀 큰 기대는 하지 말자. 그쵸. 그러니까 덜 한쪽으로 약간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저도 또 제 생각에는 좀 덜 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네.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거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투표는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아까 집단 지성이라고도 말씀드렸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은 왜 됐지? 저 사람은 왜 안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어떤 칼끝을 유권자에게는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의 어떤 공격 상대는 권력자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찍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못 살겠네 아주. 저 멍청. 이렇게까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맞아. 좋은 얘기예요. 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그 마음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선비 같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어떤 단체에서 김기황 씨를
모셔서 이렇게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규광 씨가 했던 얘기가 좀 인상 깊은데,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잡은 자들, 흔히 높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일반 국민들보다 볼 때 너무 못나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봐도 저런 놈들이 저기 있다는 게 나로서도 열받는 거죠. 열받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네. 근데 그럴 때 빠지는 이 시민의 그 실수가 뭐냐면, 내가 나으니까 내가 더 해야 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치라든가 모든 삶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에 앉은 사람들이 훨씬 못한 인간일 때 나도 덩달아 게을러진다. 네. 그러면 결국 이 사회가 좋게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참 오래전인데, 그런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전남대 철학과에 계시는 김상봉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의 부제목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이에요. 그분의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뭐 구구절절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건 독자들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은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거죠. 나와 전체가. 그 정치인들 거기에 뛰어든 분들, 이번에 다 초선되고 뭐 당선된 분들은 나와 전체가 하나이고, 이 전체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나를 희생하는 것이 전체를 잘 살게 하면 나와 전체가 하나이니까 결국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김상봉 교수는 그걸 가질 수 있느냐. 그걸 가진 다음에 그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 희생할 그런 초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한국 민주주의, 한국 진보운동이 실패한다면 나와 전체가 하나라는 믿음을 잃은 것. 그래서 지금 묘성 장군이 곧바로 얘기한 거, 타자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 혐오와 적대적 언어만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희생적 정신, 이 전체를 위한 자기 희생 정신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데 이제 초심은 원래 전체를 위해서 했다가도 거기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나의 재선 될 것만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에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진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도록 그걸 유권자들이 이어줘야 된다. 아까 제가 지켜보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좋습니다. 정치 얘기 이 정도 하시고요. 뭐 우리가 정치 평론하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리고 고민되는 거는,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국 교인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교회들에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또 이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선하고 믿음 좋고 착한 분인데,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아, 목사님, 이재명 찍으면 우리나라 공산에 큰일 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요. 제가 차마 많다는 얘기를 못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은 우리가 왜곡된 정보, 거짓 뉴스에 일종의 세뇌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 자리가 뭐 정치평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역사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듣고 싶어요, 목사님께. 네. 주변에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정말 신실한 맞아요. 우리 교인들께서도 뭐 공격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주셨는데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는 거를 빗대어서 정치와 투표에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리더를 바라보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에도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한 거는 그때 로마 황제의 박해, 이게 살짝 심하다가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면 조금 더 아주 이렇게 뭐랄까 현명하게 살살살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더 세게 하다가 전부가 몰살할 위험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말한 건데, 그걸 오해하고 그걸 남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옛날에 김종필 같은 사람이 여기 성경에도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말을 했어요. 순종하라.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 상황 판단을 잘하는 분별력이 나는 교인들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는 명시적으로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반역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즉 우리가 리더로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느냐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면 권위에 복종하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도자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수를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계속 흔들어대면은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최소한 두 번째는 그래도 일단은 자리 이제 올라갔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에게 기회는 줘야 된다. 정도로 전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아예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도 기회를 줬잖아요, 2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또 안 한다. 근데 여기다 내고 권위에 복종하는 말을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2년이나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권위보다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시민, 다수의 그 시민이 겪는 고통이 더 문제예요. 예, 이게 그런 면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있다. 뭐 우리가 좀 존경하고 대통령이 다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을 우리의 대리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이자 국민을 섬기는 종이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많이 와도 내 잘못 같다. 네. 비가 조금 와도 내 잘못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벌써 머릿속에 이미. 자기 생각보다는 그쵸. 국민 생각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권위인가,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아니라 진짜 권위가 있는가를 판단할 몫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잠깐 복습하면은 네. 네. 아무리 높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흙의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네. 그쵸, 같은. 예, 그렇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겸손. 예, 그거를 지난번에 복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란 말을 떠올리면은 제가 갑자기 혹시 동민군 플라톤이라고 들어봤어요? 플라톤 그 약간 감정의 그 철학 그거 아닌가? 철학자 중에. 감정? 네. 플라톤이야말로 감정을 제일 싫어한 철학자인데? 그래요? 감정은 모르겠지만 철학자라는 건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지. 플라토닉 러브 막 약간 이런. 그러니까 플라톤이 러브라는 거는 네. 감정을 배제하고 정신적 사랑을 하라는 말이지. 네네네. 예, 그게 플라톤이 러브의 정신적 사랑. 네네네. 네. 근데 플라톤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평면 TV 기억나요? 네, 평면 TV요? 평면 TV, 삼성에서 나왔던 삼성 맞나? 하여튼간 평면 TV 이름 중에 그런 게 있었나요? 플라톤.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광고 막 나왔어, 플라톤. 네, 봤던 것 같은데. 그 왜 플라톤인 줄 알아요? 플라톤이라는 뜻이 실제적이다. 평평하다 뜻이에요. 평평하다. 그 딱 났는데 애가 넙대대하고 애가 평평하게 생겼네. 얘 플라톤. 이렇게 지은 거야. 네. 그럼 아담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얘가 붉네, 붉은 놈. 이렇게 지은 거지.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네, 아담아. 아담아. 그 아담은 붉은 놈이다. 붉은 놈의 뜻은 생기가 있고 생기가 있다. 피가 들어갔고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 아담이 진짜 생명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는 흙의 먼지로 된 존재인데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을 때다.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바람은 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총선 된 분들도 그 하나님의 바람인 민심을 잃지 못하면은 죽는다. 넌 흙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셔라. 겸손해야 된다. 정치인에게. 이 정도로 지난주 복습을 하고요. 또 정치로 복습을 하네요. 이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이 정치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갈까요?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7절. 예, 아주 짧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아서. 네. 누가 읽어주실까요? 장군님 읽어주실래요? 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혹시 읽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회 갔을 때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그 선과 악, 나무를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 선악과 먹으면 그거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어겨서 그걸 먹어가지고 이제 벌을 받는 약간 맞아요. 그런 결말이 나오죠. 그거는 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3장 1절부터 쫙 나오거든. 네. 근데 그 전 단계. 그렇게 맞아. 그런 일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네네. 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네. 많이 들었던 얘기다. 노성 장군님은. 들었던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거 뭐 혹시 있어요?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느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조금 굉장히 뭐라 그러지?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키라고 했던 걸 지키지 않은 음. 죄가 나오는구나. 이제 죄도 나오죠, 나중에. 네네. 예, 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예요. 그때까지 넘어갈 게 많은데, 자, 오늘은 그래서 차근차근, 그거 뭐 이따가 또 얘기하고. 저희가 너무 결과만 알고 있구나. 왜라는 걸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뭔가 시험을 하시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인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동민님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이라고 보는 거지. 아니요, 시험하려고. 뭔가 이제 내가 만든 그런 피조물들에 대한 뭔가 그런 거를 파악하고 싶은 그런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이 말씀을 항상 배울 때마다 그 어린 약간 반항심도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왜 이걸 만드셔가지고 그냥 다 왜 하나만 굳이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궁금하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핵심 주제로 결론쯤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살짝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두 분 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거의 사람이 그 생각이 들어요. 다. 네. 죄인이다.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좀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놀러 갔어요. 네네. 네, 어디 놀러 가? 놀이터로. 우리 큰애가 그랬거든. 우리 큰애가 너무 자연적으로 키워가지고 네네. 놀러 가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막 놀거든. 네. 땅바닥에서 완전히. 근데 이제 뭐 땅바닥에 놀다 보면 뭐 웅덩이 같은 것도 있고 그쵸. 또 있잖아요. 좀 더럽죠. 더럽지. 약간. 그거 이제 막 오면 막 묻히고 그러잖아. 진짜 지저분해서.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니야. 그쵸. 진짜 이거 빨래 했는데 이러고 막 혼나면 애가 그러는 거지. 왜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이 물을 만드셔가지고 안 만들면 나도 안 더러울 텐데. 오, 발상이 약간 그런 느낌 다르시네. 같지 않아요? 진짜 부끄럽네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네. 들지 않아요? 부끄러운 느낌이 자, 드네요. 요거는 살짝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유명한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쵸. 네. 그죠?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지역이 있고 거기에 동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합쳐져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그냥 불려요. 에덴 동산.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인데. 사실은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찾아볼까요 하나? 자, 네. 에스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찾으실 수 있을까? 그래, 앞에 보면 순서가 있으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병옥과 청옥과 남부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 거기까지인 거죠? 13절 맞나요? 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속과 네.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까지요. 거기까지군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앞에 이제 중요한 게 동산 너는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에덴 동산이 하나가 된 느낌이죠. 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네. 동산을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에덴이란 지역이 있고 동산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된 거지. 에덴이고 동산이고 동산이 에덴이 되고 이렇게 막 불러요. 네. 야,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냐 이제 이게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찾으려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묘사연군 읽을 때 여기 강 이름이 나오거든. 네,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그 중에 티그리스강, 십대겔 뭐 티그리스강이 있잖아요. 셋째강의 이름. 그렇죠. 티그리스인. 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잖아요. 네. 네네. 이건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역사적인 지명이라서.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지금도 그 강이 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손강이 첫 번째 그 이름이고 둘째 강이 기온인데 네. 기혼. 그런데 이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하나의 강에서 퍼져나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강의 위로 올라가면 결국 거기에 에덴이다. 에덴이 있지 않냐. 네. 이러면 이거 찾을 수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엄청 찾으려고 했죠. 너무 지리적인 접근인가 그거는? 그래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서양 문명에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궁금하긴 에덴이니까.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비손이나 기혼이라는 데가 지금은 없단 말이죠. 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건 처음 들어보니까는 이게 어디냐고 이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거기 기혼에 보면 기혼이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구스라는 지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명은 이게 옛날로 가면 아마 그 이라크 북부 어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지금 우리 이란 밑에 있고 이라크 있고 그 위쪽에 거기서 쫙 가서 여기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예, 그리고 옆에 아르바이젠? 아제르바이잔. 맞아. 그래, 아제르바이잔. 네. 헷갈리네. 아제르바이잔. 맞죠? 아제르바이잔이 맞는 거지? 그쵸. 맞아. 고기 다 옆에 고기가 에덴이라고 네, 학자들이 그래요? 그냥 약간 말을 찾아봐야겠다. 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지역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 에덴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네. 에덴이라는 단어가 고대 아카드어는 에디누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고 고대 수메르어는 아딘하고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 다 이게 비슷하잖아요. 네, 네. 에덴, 에디누, 아딘 다 그렇게 연결되죠. 네. 근데 아카드어로 에디누는 유프라테스강 연안의 그 지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수메르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대 문명이었던 수메르어의 아딘은 초원 또는 아주 관계 시설이 잘 된 그런 목초 같은 게 관계 잘 되면 당연히 목초가 자라겠죠. 그러한 평지,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데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또는 우가리더로 가면은 이 말 자체가 환희, 기쁨, 즐거움 네. 이런 뜻을 갖는다고요. 예, 그래서 요게 에덴이란 말은 그거고 또 동산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간인데 그거는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쁨이 넘치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의 뜻으로 갖는 거죠. 네. 예, 그렇죠. 좋은 곳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히브리 말로 잃어버려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을 때 그때 거기에서 이거를 바로 그 유명한 파라데이소스 오늘 우리말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은 이제 저기 헬라어니까 그 영어되면 파라다이스가 된 거죠. 낙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 어느 지역을 찾기보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땅. 네.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사야 58장 11절 모성 장군 읽어주시고 우리 동민군은 51장 3절을 찾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을.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물된 동산. 네. 요게 바로 에덴 상징이란 말이에요. 물된 동산.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니까 이게 샘이라는 거는 고대 그런 사막 광야에서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 동물들, 그 다음에 가축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곳이잖아요. 근데 동산이 물을 대는 동산이 되는 동산이면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초목이 자라겠어요? 정말 부족함 없는 곳. 그렇죠.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자, 51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51장 3절.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와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광야를 뭐처럼 만든다? 에덴처럼. 에덴처럼 만든다. 그러니까 광야가 완전히 황량하고, 그렇죠? 황폐한 곳이라면 그 반대 이미지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곳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2장 10절부터 보면 그 강 하나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동산을 착 적셔요.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요. 네. 이 네 줄기라고 하는 산은 제가 지난번에 봤지만 동서남북, 사방, 전체, 온전함, 충분한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 하나님의 축복의 동네라면 거기로부터 이제 물이 발원해가지고 온 땅을 흘러 적시면서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이 되게 좋은 이미지죠? 그렇죠. 여기 물이 되게 좋은 이미지예요. 그쵸. 생명의 생명을, 이미지예요. 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반대였잖아요. 하나님 물을 찢었거든. 그렇죠. 위아래와 물. 그리고 한쪽으로 가둬요. 그래서 무틀 드러나게 했지. 부분을 위해서 그랬어요. 맞아요. 찢는 이미지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밟고 있고. 그래서 나쁜 이미지의 물이라면 2장은 되게 좋은 이미지의 물. 이런 의미로도 1장, 2장이 다르다고요. 신기방기.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리고 거기에 막 금도 질이 좋고 막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보석도 나오고 네. 구스 온 땅을 흐르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아주 풍성한 게 나오거든요. 요런 상징이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더 멋지게 완벽한 뭐라니까 천국 같은 곳?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네. 쫙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건너기 전에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거든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건데 47장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제목이 달려있을 텐데 네.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남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에서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부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서 할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죠? 네. 엄청나게 커져요. 사해는 염해라고 그 소금 바다, 염도가 높아서 생명 자체가 못 산다는 거냐? 거기도 다 고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명수 같은. 예, 이러한 곳이다. 에덴 동산이. 네. 그런데 자, 창세기 그럼 2장 8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동산에다가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기다 탁 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한 거지. 예, 좋죠? 엄청난데 예, 데리고. 그렇죠. 거기다 딱 둔 거죠. 그러니까는 고대인들에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가 축복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딱 초대합니다. 그죠? 일단 네, 그걸 알면 됐고요. 자, 문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때요? 그래서 9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야,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음식이. 천국인데요. 그지? 네. 보기에 아름답고 네. 먹기에 좋잖아. 네. 그죠? 보기에 안 아름다우면 먹기도 약간 꺼림칙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못생기면. 괜히 먹기 싫고. 예. 근데 그게 온갖 나무잖아요. 예, 온갖 나무입니다. 그죠? 근데 동산 한가운데면은 이게 한가운데라는 거는 구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다 한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수를 모든 많이. 것의 근본이 되는 건가? 뭐 근본이 된다. 여기는. 생명나무는 그 생명수를 많이 먹은 나무. 그런 나무? 그렇구나. 근데 이게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대 근동 제가 이렇게 주면 생명나무. 두꺼운 책 있죠. 네. 그 고대 근동 친화 막 적어놓은 오늘 거. 왜 안 들고 오셨어요? 안 들어왔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생명나무가. 뭐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생명나무는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먹으면 안 죽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젊음이 회복돼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최고죠. 네. 그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는 할것 같아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요 두 나무가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 이제 이건 궁금한데. 자, 이제 뛰어 넘어가서 자, 15절, 16절. 자, 15절 먼저 읽을까요? 그러면 15절. 네. 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 그거 아주 좋은데 두셨는데 아까 앞에서 두신 거하고 여기서 두셨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는 읽으면 이걸 모른다고. 한글로 읽으면 똑같으니까. 아까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랬죠. 여기도 두시니 그랬잖아요. 네. 근데 히브리어 읽으면 다르다고 이게. 아, 두시고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단어예요. 아예 단어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앞에는 두시고의 뜻은 히브리어는 심이라는 거고 여기에 두시고 15절에 두시고는 누후인데 네. 누후인데 앞에 거는 정말 그냥 두신 거야.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배치해 거기다 갖다가 놓은 거지. 그냥 이렇게 놓은 거. 갖다 놓은 거. 이거야 이거. 네. 그런데 여기에 두시고는 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두시고. 쉬게 한다. 데려다가 거기서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즐기게 한. 일단은 쉬게 하는 거예요. 쉰다. 그 다음에 맡아서에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데 맡아서의 뜻은 여기서 맡아서를 뭐냐고도 잘못된 거예요. 직역을 하면 두 번째는 섬기고예요. 섬기고. 아바드. 맡아서라는 뜻이 섬기고요. 섬기고. 업무를 이렇게. 그다음에 돌보게 하셨다라는 뜻의 원래 그 직역하면 보존하게 하셨다요. 야, 되게 다르다. 요게 이제 사람의 임무거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초대하셨는데 거기다 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쉬게 해. 그 다음에는 그 에덴 동산을 섬기게 해요. 섬기게 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 그 좋은 거를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임무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람의 의무.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때 가져온 그 두꺼운 책에 네네. 거기 바벨론의 에누마 엘리시에는 사람을 지은 이유가 노동만 시키려고 하는 거냐. 신을 대신해서 네.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인간이 하는 노동의 의무는 노동 전에 뭘 한다고? 섬기기 전에 쉰다. 쉬게 한다. 쉬게 하고 노동과 행위로서 이 에덴 동산을 섬기면서 그 에덴 동산을 보존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에덴 동산이 아까 원래 히브리 뜻으로는 뭐라 그랬죠? 히브리 뜻으로? 둔다. 아,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이 히브리 뜻으로 방금 전에 했어요. 낙원 아닌가요? 그 말 때문에 낙원이 됐다 그랬지. 네네네. 그 앞에 뭐야? 그래서 뭐야? 히브리 기억이 안 뜻으로 나. 10분 전에 했는데 에덴 동산. 에덴이 원래 환희. 아, 네네.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 네. 그러니까 에덴 우리가 머무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이 기쁨이 될 때는 언제냐? 쉬고 네. 그리고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은 원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일할 때 기쁘거든. 네. 일한다는 거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렇죠. 원래 노동이 기쁨이죠. 그리고 거기를 그렇게 해서 잘 보존을 해주는 거. 요 세 가지가 어울릴 때 내가 머무는 곳이 기쁨이 된다. 도움이 된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자 보세요. 인간은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됩니다. 이 땅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땅을 가꾸고 섬기고 경작하고 그렇게 할 때 땅과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성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게 누구지? 하나님이 하셨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데려다 놓은 이유가 이거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 우리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땅과 관계하고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 놀랍게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잖아요. 네. 인간이 자연과 천지인인데 천과 지와 함께 하나 연결되고 만났을 때.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로 말하자면 그런 게 상호작용했을 그렇죠. 때.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노동도 있지만 고대 인간의 노동은 다 땅 파는 거거든. 네. 그래서 땅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땅에 들어감으로써 땅도 생명력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지 않았고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땅은 황폐했다. 근데 인간이 노동하니까 거기서 뭔가 생겨나잖아요. 생명이 이제. 그렇죠. 네, 이런 게 노동이었다는 거지 고대인들에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과 직접 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을 알게 되고 또 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창조적 자유가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에 의하면 노예 주인 변증법이라는 게 있거든. 주인은 노예한테 일을 시켜. 그러면 노예가 직접 일을 하면서 자연하고 친해지면서 더 많은 걸 획득하게 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인은 할 수 있는 게 적어져. 근데 노예는 진짜 자연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진짜 누가 주인이 되냐? 노예가 주인이 돼. 왜냐면 계속. 이놈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주인은. 그래서 이 노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껍데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주인은 노예가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막 해결하는데 이걸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원래 노동은 그런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갑시다. 오늘의 핵심. 16, 17절. 자, 도민군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여기에 놀랍게 16절에는 먹어라 그랬어요. 그치? 16절에는 먹고 먹어라. 싶은 대로 먹어라. 먹어라. 근데 17절에는 먹어서 안 된다. 그 나무를 제외한 거. 그렇지. 하나는 먹어라. 네? 하나는 행위 명령이에요. 긍정 명령이고. 하나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이야. 그죠? 근데 먹어라는 거의 대상은 몇 개죠? 이렇게 여러 개. 다.
온갖 나무. 네. 그쵸. 그죠? 하나를 동산에 있는 제외한. 모든 나무잖아요. 온갖 나무, 모든 나무 다 먹어도 돼. 모든 가능성에서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일단 요걸 기억해 보세요. 다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아, 다른 하나는 안 된다죠. 근데 여러분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그럼 다 되는 게 아니지. 네, 다른 거 아닌데 이제 왜 하나님 그걸 막냐? 그래서 하나님 또 탓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건 이제 고민스러워요. 일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과 악을 아는 건가? 그런 거겠죠. 아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으니까. 네. 젊음을 회복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게 나쁜 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왜 하나님이 금지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더 웃긴 게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예? 우리는 그걸 나눠서 봤지만 이걸 쭉 읽어간 사람이 그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는 인간인가? 오. 이걸 먹기 전에는 못하는 인간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먹으면 나쁜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죠? 먹지 않는 게 좋은 거잖아. 네. 그럼 이미 선과 악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뭐야,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문제가 많아 지금 이게 뭔지. 그러면 이걸 왜 했냐 이게 일단 다시 이걸 이제 묻는 거죠. 왜 이거를 왜 했냐? 신뢰? 신뢰? 네, 첫 번째.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해라 하지 마라라는 명령의 문제 첫 번째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 명령 그 명령. 자체. 명령 그 자체. 일단. 자, 명령을 내린다는 거는 뭐죠? 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명령을 어기거나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봇이라면 명령을 어길 수 없죠. 그쵸. 그럼 우리가 로봇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럼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그런 판단을 자유, 하지. 의지. 그렇지. 네네. 자유, 판단을 네. 다 이미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보존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에게는 도덕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도덕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네. 그쵸. 자유가 없는 존재에게는 그 지난번에 한번 살짝 했는데 기억나시죠? 왜 네. 율법서인 율법서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하는가? 그건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바탕으로 율법이 됐을 때. 있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에. 했었죠. 네. 이거 기억하네. 이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모든 걸 먹습니다, 이제. 네.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것 중에 생명나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네. 어디를 둘러봐도 악이 없잖아, 일단은. 그쵸. 행복하잖아. 다 누릴 그리고 수 있고. 생명나무 먹을 수 있어. 계속 먹으면 난 안 죽어. 그리고 먹을 때마다 젊어져 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제 좀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 거 마냥 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쵸. 정답이야, 정답. 네. 생각해 보세요. 나 안 죽어. 모든 것이 다 먹을 수 있어. 난 다 가졌어. 다 가졌어. 그쵸. 난 젊어. 자, 그래서 안 죽어. 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흙의 먼지로 코에서 생명을 불어서 넣은 존재라는 걸 나를 알겠지. 네. 시간이 흘러. 100년 흘러서 안 죽어. 1000년 흘러서 안 죽어. 계속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동산은 누구 거다? 내 거네. 내 거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사실상. 주인이야. 하나님 뭐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지 명령은 뭐냐? 먹지 말라는 저거를 하면서 이 말이 기억하는 건 뭐냐? 너는 피조물이다. 너가 창조주가 아니야. 이거야라는 거야. 이거. 각인시켜주는 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너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쵸. 그렇게 지음 받았어. 근데 그거를 이제 넌 어떻게 선택할래? 그거를 자, 이걸 먹으면 죽는다잖아. 이게 먹으려고 하는 건 왜 먹죠? 우리가 여러분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 왜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는데 네. 배고파서 먹지 물론. 왜 아주 먹냐고요? 우리 왜 먹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뭐 본능 아니냐.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죽어요.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네. 그거 왜 먹어?
살려고 먹는 거. 근데 먹으면 뭐라고? 죽는데요. 자,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어떤 건 죽는단 말이에요. 살려고 하는 모든 행위 중에 어떤 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생존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거는 살려고 하는 짓이 곧 죽는 짓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너는 살려고 하는 것들이야.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야. 그러나 생각해봐라. 그게 항상 어떤 거는 네. 그게 너를 죽인다. 그쵸, 항상 그럼 이 세상에는 해야 될 것 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구분질 줄 알아야 되는. 그렇죠. 그걸 기억하라. 이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네. 그걸 기억해라. 근데 이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 하와 아니 아담과 하와. 이제 뒤에 이게 네. 그 되는데 실제로 어느 사람들이 이걸 기억 못할까요? 그런 거를 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솔로몬은 기억 못하는 거야. 네. 솔로몬은 가진 게 많고, 1년에 금 666달란트, 그죠? 네. 11,000 얼마였나? 11,300 얼마였는데? 거의 그 계산해서. 그렇죠. 내가 그때 막 계산해 좀 알려줬죠. 그죠? 네. 그런 거를 가진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놈이 사람 죽이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어때요? 금지 명령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이건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제할 수 있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창조적 자유를 줬어.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창조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먹잖아. 살려고 먹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모든 열매 다 줬잖아, 사실은. 그래도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걸 기억해야 돼. 선악과 볼 때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이 에덴 동산을 지은 사람은 아니야. 이것에 내가 주인은 아니야. 자, 제일 처음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고맙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해야 할 일도 생기고 그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선악과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계속 떠올려주게 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되신 분들 대통령 될 분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우리 그냥 어떤 직책을 맡지 않은 참 그냥 대중 일반들에게도 다 그럼요. 이게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생기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하는 것. 그래야 내 삶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좀 간사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저도 이게 일이 쏠쏠 잘 풀릴 때 내가 뭔가 실수한 건 없는지 좀 그런 피드백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약간 너무 내가 막 이렇게 잘 되고 해도 뭔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진 않았는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좋은 얘기예요. 네. 그럼 바로 그거예요. 네. 선악과는 그거다. 그래서 내가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나도 내 방에 하나 선악과를 그려다가 붙여놔야 될까? 진짜 그러고 싶어요. 가끔 그걸 볼 삶의 때마다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제 이제 기준이 약간 좋아하는 후배 교수가 하나 있는데 그 교수가 우리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 네. 맨날 그거 볼 때마다 궁금해. 거슬리네요. 그게 약간 여기 딱 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안 빼. 가만 보면은 이게 뺀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거든. 야, 너 그거 진짜 뭐냐? 근데
어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게 엄마가 물려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할 때마다 이걸 딱 보면 이제 엄마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이렇게 힘도 얻고 아마 그런 것 같아. 내 느낌상.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바로 금지 명령을 통해서 그런 장치였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 다 하나님 욕했는데 하나님 욕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죽을 수 있거든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목사님의 삶에서 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목사님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네. 선악과가 있다면 뭐예요? 이게 내 개인적 삶, 네네네. 완전 개인적, 네네. 목사 이런 거 떠나서 네.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있다면. 네, 사람 무시하는 거. 아, 네. 이걸 갑자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댓글로 좀 좋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네. 내가 네. 하지 말아야 할 나의 정체성을 살려주는 선악과는 무엇인지 댓글을 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사실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시하지 말자. 이게 제가 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저도 목사가 된 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몇 년 됐나요? 16년 됐나요? 2008년이니까. 네, 그쵸. 16년 동안 제 주변에 약간 지적으로 좀 이렇게 발달이 늦은 분들, 뭐 전적으로 좀 아픈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계속. 근데 그런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민군이나 변호장군 얘기할 때 듣는 거와 동일하게 안 듣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내가 또 쉽게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대충 듣게 되고. 너무 또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요청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청할 때보다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진짜. 똑같이 해보려고. 확실히. 근데 쉽지 정말 쉽지 그런 않아요. 선입견이 좀 뭔가. 네, 쉽지 진짜. 않아요. 진짜 그리고 선악과다 진짜. 네, 위에 올라가는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강자에게는 막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막 나쁘게 약자멸시 약간. 네, 그럼 안 돼. 그런 놈들 있잖아요. 네, 강력 약. 나는 그런 놈들 보면 진짜 막 여기서 분노가 속으로부터 막 솟구쳐 올라요, 진짜.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인데 막 죽이고 싶거든, 그런 인간들 보면. 진짜 원래 솔직하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악과네요. 선악과 맞네요, 근데 목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든 노력해요. 내가 혹시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려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끝까지 믿기 위해서. 맞아요. 꼭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 아니어도 모두가 진짜 그래야. 네, 저는 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점에도 거기에 그게 있어요. 네. 혹시 동민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트레이너다 보니까 네. 좀 이제 항상 또 이제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그럼요, 있고 그럼요. 뭔가 이제 식단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항상 똑같이 아, 사람을 똑같이 대하자. 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나도 말자. 흙과 먼지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은 좀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진짜. 저도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 내 삶의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내 삶의 선악과. 전 좀 더 생각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숙제다 숙제. 네, 보시는 제가- 여러분들도 맞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거 좋네요. 저도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우리 네, 물어봅시다. 물어봐 줍시다. 자, 이런 생각 안 하면 진짜 네. 나는 거짓말쟁이다.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그래도 오늘 꽤 많은 얘기 했죠? 네. 네, 의미 있죠?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습니다. 그 먹는 얘기는 다 다음 주. 왜냐면 다음 열린 주에는 요거 해놓고 여기 현재는 지금 사람 첫 번째 사람만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의 아직 짝이 안 나왔어요. 다음에 또 고개 나오거든. 고개 또 되게 중요하거든. 진짜 재밌네요. 재밌죠? 네, 뭔가 이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숨겨진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좋습니다. 고귀하다, 고귀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각하셨던 것들 우리가 되새겨보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땅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그 노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노동할 때 우리가 지칠까 봐 먼저 충분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서 정말 이 우주 세계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겸손하고 또 진지하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